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던 축복받은 교회였지만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대로 예배 중에 이성을 잃고 무분별하게 방언과 예언을 하면서 예배 질서를 무너뜨렸고, 또 서로 자신이 가진 은사를 비교하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지, 또 이 은사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질서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 중에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26절에서 바울은 예배 중에 다양한 은사가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방언과 통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하는데 모든 은사는 예배 중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은사가 자신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칙 속에서 바울은 먼저 방언을 예배 중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27절, 예배 중에 방언을 사용할 때는 모두가 동시에 해서는 안 되고 2명에서 3명이 차례대로 방언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모두가 동시에 방언을 사용하면 예배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선 13장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방언을 사용할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서로가 소리 높여서 방언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주는 사랑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행할 때 예배 질서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또 방언을 공예배 중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방언은 개인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은사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는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예배 중에 방언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28절, 만약 교회 안에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사용해서는 안 되고 혼자 기도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통역이 없는 방언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도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29절을 보면 예언도 방언과 마찬가지로 2명에서 3명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예언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은 예언의 내용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부합한 예언인지를 검토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이 섞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기도 하고 또 남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고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언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중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아프로디테, 제우스, 포세이돈, 디오니소스와 같은 다양한 신들을 믿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모습처럼 열광적인 행동과 무절제한 감정 표현이 예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던 이방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잘못된 예언을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거나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거나 잘못된 메시아관을 전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저마다 다양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이 예언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언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예언을 질서 있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절, 예언은 방언과 다르게 한 사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지 않고 새로운 예언자가 등장하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시 멈추고 양보해야 합니다. 방언은 한 사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는데 왜 예언은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 멈춰야 할까요? 그건 예언의 특별한 성격과 목적 때문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때로 빨리 전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가 중요하고 긴급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말씀이 즉시 빨리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언은 시기적절하게 공동체에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기존에 예언하던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에 즉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또 예언을 할 때는 31절 하나씩 해야 합니다. 이 하나씩이라는 말은 차례대로 모두 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예언의 은사를 가진 다른 성도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만 예언을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언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다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기만 은사를 가진 것 마냥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예언을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명만 독점적으로 예언을 하면 예언의 은사를 가진 다른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또 공동체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한 명의 예언을 듣기보다는 다양한 사람의 예언을 듣는 게 더 유익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차례대로 예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예언은 반드시 다른 예언자들과 공동체의 분별 과정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잘못된 예언을 할 위험이 컸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 분별하는 과정이 꼭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올바른 교훈과 권면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 사용법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혼란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질서 있고 화평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를 질서 없이 사용하면서 교회의 화평을 깨뜨렸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또 교회의 화평을 세울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34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다그칩니다. 자칫하면 이 말이 바울이 여성들을 차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바울은 당시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남녀 평등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바울은 여자들이 복장 문제만 잘 준수한다면 교회에서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방언하고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바울은 자유인이든 종이든 또 남자든 여자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교회의 대표자를 추천할 때 여성 사역자 베베를 추천했습니다. 그 밖에도 바울은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또 브리스길라와 같은 여성 지도자들을 교회에 세웠습니다. 당시 남녀 평등을 상상할 수 없던 시대에 바울은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세워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말은 여자와 남자의 역할을 구분짓고 성차별을 조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시 교회 안에서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문제를 일으킨 특정 여성들을 꾸짖는 말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여성들이 많았는데 그중 일부 여성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예배 질서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또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질문하면서 당시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으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교회 밖의 시선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사회에서 이상한 집단이라는 취급을 받고 있는데 이 여성들이 무질서하게 행동해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외부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면 교회는 더 큰 비난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몇몇 여성들의 잘못된 행동이 복음 전파를 막고 더 나아가 교회의 존폐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질서를 위협하는 이 특정 여성들을 꾸짖으면서 34절 오직 율법에 이른 것 같이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무질서한 행동으로 교회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질서의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무질서한 행동으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건 35절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끄럽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보기에 창피하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무분별한 은사 사용으로 예배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고 또 절제 없이 다른 남성들에게 질문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되고 정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있는 남편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합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 12장부터 이어지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은사를 사용하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과 독선적인 태도를 지적합니다.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 마냥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특권의식에 빠지고 교만해져서 자신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착각에 빠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는 너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37절을 보면 특히 선지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신령한 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자신의 은사를 과도하게 자랑하며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그들에게 전한 교훈이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38절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알지 못한다라는 단어는 로마서 10장과 에베소서 4장에도 등장하는데 바울은 이 단어를 주로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뜻할 때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는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거부하고 일부러 외면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39절부터 40절 말씀에서 바울은 14장을 통해 가르쳤던 예언과 방언에 대한 가르침을 요약하고 결론 내립니다. 바울은 앞서 강조한 대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예언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자칫하면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키고 싶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언 자체를 무시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방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고 통역이 동반된다면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0절은 은사에 대한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품위 있게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흠이 없게 비춰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품위 있게 행동하라라고 말한 건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도 거룩하게 보여야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단정하고 모범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무질서한 은사 사용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흠이 잡혀서 교회의 신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하면서 교회의 화평을 깨는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야 한다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품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화평을 위해, 하나됨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반면에 마귀,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틈을 벌려서 서로 비방하고 고소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고 평화를 주지만 사탄은 질서를 파괴하고 서로 다투게 합니다. 따라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하나됨을 깨뜨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질서를 세우는 자인지 아니면 질서를 파괴하는 자인지 이 아침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질서를 세우고 평화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40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혼란과 분열이 가득한 품위가 떨어진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품위가 떨어진 것, 그것은 바로 교회의 품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설 때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질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질서가 세워지고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